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 이제 들어와서 처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로 너 하늘아 공포에 놀라고 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으시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차례대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송합니다. 먼저 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렇게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이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야지 좀 정신이 좀 들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요. 저 사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린 사진입니다.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는 화가가 그 예레미야를 그린 사진이에요. 굉장히 고뇌에 찬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굉장히 붉어요. 그렇죠? 마치 요즘에 우리 지난 며칠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가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렘브란트가 이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023년 여름 7월 8월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있었던 그 고국 남유다죠.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본 그런 선지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와서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리 없다 라고 말하는 중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 나라는 망한다, 재앙이 임한다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인기가 없는 메시지를
40년 동안이나 전했어야만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시작이 아까 우리 장은희 집사님이 길게 앞에 기도하시길 때 읽어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예레미야가 당장 오늘 2장 앞부분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떨라, 두려움에 사로잡혀라, 막 그렇게 외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 한국말에도 이렇게 하늘을 집어넣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또 하늘이 무심도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천인 공노할 일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정말 아주 경노할 그런 공노할 만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들이 다 부패했으니까 인간들은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늘만 공포로 놀라고 떨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에 그렇게 떨으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여기 몇 절입니까?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늘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놀라고 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일이라는 것은 임박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행한 일인데,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짓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한편으로는 못된 짓이었어요. 어느 게 더 나쁜가요? 어리석은 짓도 나쁘지만 못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밑에 게 더 나쁘죠, 그렇죠? 그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은 어리석었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서쪽에 있는 섬들에 가서, 아니면 동쪽에 있는 게달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 같은 바보짓을 한 나라가 있는지 알아봐라. 어떤 나라가 자기네 신들을 신도 아닌 헛된 것과 맞바꿔 치게 한 나라가 어디 있냐? 가 알아봐라 얘기하시죠. 그 다음 오늘 13절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맞바꾸는, 생수의 근원 대신에 터진 웅덩이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그렇죠? 중동 지역이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계속 샘이 솟아나는, 콸콸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을, 그 우물물을 버리고 터지는 웅덩이는 웅덩이에요. 근데 비가 와서 잠깐 고여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대신 선택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건 어리석은 짓에 속합니다. 못된 짓은 뭡니까? 이게 그냥 생명의 근원 되는, 아니면은 또 위에 보시면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야훼 하나님을 버렸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을 믿다가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내가 섬긴다, 뭐 그런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못 될 거 없어요, 그렇죠? 뭐 경쟁 사회인데 말이죠. 신들도 우리가 좀 섬기다가 저 더 나은 신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못 됐냐 하면 앞에 2, 3절에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 신혼 때에,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 신혼 때에. 뭔 말이죠?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결혼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을 버린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그 사막의 그 정말 너무나 힘든 그 과정을, 그 땅을 다 건너게 해주시고, 기름진 땅에다 심으시고, 좋은 열매로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신, 그렇게 정말 신실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불의를 너네가 찾아서 나를 너네가 떠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느냐? 내가 외도를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남편을 뒤에다 두고 행음하는 그런 민족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속히 내리실 것을 1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또 끓는 가마가 이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그래서 곧 뜨거운 그 물체가 그냥 남쪽을 다 뒤덮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그것을 쏟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기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그 얘기를 자세하게 6절에서 설명하지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광야를 6가지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 땅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막과 구덩이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고,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그 광야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는 제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제장들이 동물의 제사는 계속 드리는데 정작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잊어버렸어요. 벌써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지 한 50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미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우상들에 동화되었고, 옆에 있는 다 그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토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본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신혼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나에게 성물이었다, 나에게 거룩한 존재였다, 그것을 첫 열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그죠? 처음 것은 다 내게 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놀라운 관계인데, 그것이 그 기본 자세가 다 지금 틀어진 관계의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 자세도 버렸죠. 기억도 못하지요. 밑에는 감사까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쪽쪽 어리석고, 하는 쪽쪽 하나님 앞에 못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머리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못된 것은 마음의 문제고 됨됨이의 문제죠. 애리투드의 문제죠. 그렇게 가게 한 모든 그 밑에 더 깊은 근원이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초심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잊어버린, 그리고 감사까지 다 버린 그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을.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거예요. 법정 자리에다가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로스웃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그래서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과 싸우고 싸울 것이다. 너희들과도 싸울 것이고 너희 후손들과도 계속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정도면은 그냥 이혼 소속하고 끝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싸울 것이다. 법정 싸움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시는 거죠. 싸우고 싸울 것이다. 스트러글링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러글링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장 10절에 나왔습니다. 1장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6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사로잡혀서 갈 것입니다.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사로잡혀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소망으로 끝납니다.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회복, 홈커밍이에요.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염두에 두시고, 이 타락한 백성들을 마치 금을 재련하시듯이, 은을 단련하시듯이 불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 보고 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울지도 못해요. 답답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불러서 대신 놀라고, 놀라라고, 떨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재난 영화 보면은, 그렇죠? 재난 영화, 그 재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고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무나 안일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가 살아있었던 그 당시 망하기 한 40년 정도, 620년부터 580년까지요. 한 40년 동안 그 주변의 그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부상을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쪽에 있는 그 큰 이란 그 땅의 전부를 차지하고 이쪽을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밑에서는 애굽이 그런 계속
불어나는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밑으로 올라와서 이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4왕이 20년 동안 4명의 왕이 계속 교체되다가 결국은 히스기야 때 망하는데, 그 왕들이 계속해서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계속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 이 커가는 이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의 이 압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영 딴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 국제정세 잘 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정했어. 내가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부을 거야. 북방 세력들을 끌고 와서 너네를 벌할 거야. 너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아서도 내 이 길을 막아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 그 말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8주 동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과학자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 신기록을 갈아치운다 그래요. 그렇죠? 이 지구의 전체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름이 얼마나 우리가 또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선선한데 다음 주는 또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자신이 그 불같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우는 거예요. 대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 괴롭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백성들의 입장이 너무나 느껴지고,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아직 어리석은 짓이나 못된 짓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도 기억 못하고 기본 자세에 등한히하고 감사가 부재인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왜 이들이 지금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해서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해봤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믿지는 장사를 했나? 어떻게 믿지는 거래를 했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이 헛된 것은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예배하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고, 돈을 예배하면 시퍼러둥둥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뭐예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된다고요? 헛되이 행하게 되고 그 자체도, 사람도 헛된 사람이 된다. nobody가 된다는 거예요. nothing이 된다. 그 표현이에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맞바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맞바꿨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맞바꾼 일들이 이들한테 벌써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생수의 근원 대신 터진 웅덩이들을 선택했어요. 터진 웅덩이는 복순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면 족하죠? 우리 아까 찬양에도 enough 했는데 하나님 외의 것들은 복수로 해도 안 되죠. 터진 웅덩이 하나로 안 되니까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져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순서대로 설명을 잘 드려야 더 잘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데 다 벌써 보여드려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더 깊은 이유는 이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백성을 통해서요, 백성으로부터 뭔가를 요구하세요. 한마디로 까다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른 우상이 너무나 어트랙티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섬기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고 까다롭고 간섭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꽤 있으시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결국은 이 백성이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어긴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에 들어갔어요. 신혼을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딸들 다 낳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나만 봐. 근데 그것이 좀 어떤 때는 지나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할 때는 남편의 그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고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막으로 느껴지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죠. 그런 감옥도 감옥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이렇게 돈독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번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같이 우리가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지나가면은 그 안에 번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요.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 반딩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 간의 반딩도 좋고 성도들 간의 반딩도 좋고, 우리가 지난주에 새 우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반딩이 너무나 정말 건강한 하나 된 그런 공동체 너무나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반딩이지만 이게 반디지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디지는 감옥이에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이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반디지에 있었죠. 바로 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나만 섬겨야 돼. 또 다른 반디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반디지 안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유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살아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도를 걸어갔어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하나도 나에게 저촉이 되지 않고 거추장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이런 테두리가 전혀 나한테 거추장스럽지 않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딴 데 가고 마음이 멀어지고 옆을 기웃거리고 울타리 경계선을 계속 따지고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다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증세가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정상적인 관계에 꼭 필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관계는요, 커밋먼이 있지 않습니까? 커밋먼 있죠. 특별히 부부간에 커밋먼 없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요즘에 잘못 안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커밋먼 없이 같이 그냥 동거하고 좀 살다가 그냥 또 헤어지고, 잘못된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 본성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까지 안 믿어도, 복음을 몰라도 그런 짓을 하면은 천인이 공노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상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런 은혜와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부에 살 때 우리 조카 한 사람이, 조카 한 명이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연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부모로부터의 expectation, 기대치 있잖아요. 기대치, expectation이라 그러잖아요. 그 expectation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거의 반대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과 부모님과 동격으로 놀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잘 되라고, 그렇죠?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건 곤란하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기대감을 갖는 거,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잘못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 부모님을 싫어하고 집을, 울타리를 말이죠, 보호막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그 아이가 잘못됐죠.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나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그 멍에를 꺾으려고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만 내고 싶은 세금처럼, 세금 조금 내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억지로 겨우겨우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코너로 몰아야 조금 뭐 하고 반응하고, 마치 달고 다른 관계처럼, 부부관계처럼, 비정상적인 관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이 이들의 밑에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초심을 생각하겠습니까? 신혼 때요? 사진도 보기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 기억은 뭘 해요?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렇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 헛된 거니까.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데 인생을 쓰다가 헛된 사람이 될까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all or nothing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대충 섬기고 그냥 예배 드릴 거 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세요, 좀. 마치 반항하는 10대 아이들처럼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망해요. 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그 순찰을 밟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그 시선이,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그 핵심 구절로 22장 29절을 뽑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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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을 3번이나 반복해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도 나왔고 사막, 그래서 아까 읽어봤지만 6개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얼마나 거기가 살기 어려운 땅인지. 거기는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종살이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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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이미 땅 속에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셀을 했어요. 셀을 다운 했어요.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렇게 몇 대째 정착하고 살아가니까 그 땅이 자기의 족속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7절에 너희가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땅을 더럽혔다. 너네 거기서 산다고, 정착하고 산다고 너네 땅인 줄 아냐? 이건 내 땅이야. 랜로드가 나야. 너네는 세입자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까 봤지만 내가 너를 뽑을 거야. uproot, 뿌리채 뽑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뿌리채 너를 뽑을 거야. 파괴할 거야. 파멸할 거야. 넘어뜨릴 거야. 그 말씀 하세요. 그래서 너는 다시 땅 없는 신세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란 것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예요. 그들에게 드디어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땅과 직결된 거거든요. 방랑을 하는 상황 속에서 무슨 정체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헤매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랜로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집어넣으실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7족, 그들이 하던 모습대로 이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uproot,
뿌리채 뽑을 수밖에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이야기는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야 정말 고향의 그 개념이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 특별히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또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도 잠깐 오셨다 할지라도 그런 고향, 이런 그 딱 향수가 다 이렇게 뿌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고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 땅에 심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란 인물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발뺌했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저는 몰라요. 제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그러나 땅은 알았어요, 그렇죠? 땅에서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받은 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떠도는 떠돌이였어요. 땅에 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계속 원더링, 방황하는 자였어요. 방황하는 자, restless wanderer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멀어진 자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뽑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다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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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호와의 말을 들어, 더 늦기 전에 들어, 그 얘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아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서 거기에 정박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은 정착하신 거예요. 정착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 산다 하더라도 늘 마음은 방랑객이죠. 그쵸? 고향이 어디 있어요? 늘 떠돌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겠죠. 거기서 가장 기반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오늘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남유다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 반대로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그들 반대로 하는 일이에요. 인애와 사랑과 따름. 따름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몇 번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예요. Follow after.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너네가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졸졸졸 따라왔었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그 청년 때 그 인애와 신혼 때 그 사랑과 나를 졸졸 따르던 그 순종, 충성, 그 다 어디 갔냐? 어디다 팔아먹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네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첫 열매란 뭐죠? 앞으로 큰 수확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주변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꿈꾸고 계시는데, 이렇게
딴 길로 빠진 이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애와 사랑과 따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Where is God?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급할 때, 힘들 때, 아멘? 어려울 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스토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죠? 광야 헤맬 때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한테 대대 자자손손 계속 알려준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죠. 우리가 애굽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정말 떨기 나무의 속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스토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구원 간증 스토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씩 내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 대상한테 구원 간증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 스토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애와 사랑과 그분을 정말 따라가는 충성을 계속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결국은 맨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임자 있는 몸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시다. 아멘. 싱글들도 다 임자 있는 몸이에요. 동규자매, 은서자매, 다 여기 영주자매 다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나는 충성합니다. 거기에 맞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이 밑에 꽉 깔려 있는데 이게 늘 우리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기우는 거 아닙니까? 짝이 길어도 이렇게 기우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다니,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감사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과의 이 결혼의 이 스토리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자랑할 거예요. 사진도 막 보여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분을 가까이 가고 찾고 인애와 사랑과 그 따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이 부분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 기름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운데이션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겨야지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거는 양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예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네는 다른 어떤 뭘 섬기는지 난 몰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것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반이에요. 거기가 흐릿해지면 모든 게 다 와장창 중창 무너집니다. 전에 우리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 캐나다의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요, 집에서 이렇게 나무 전지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높은 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전지를 하다가 막 이것저것 자르다가 어떤 가지를 딱 잘랐는데 본인이 앉아있는 가지를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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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말씀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운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좀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아갑니다. 오늘 그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